지난주 시간에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땅이란 말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땅.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게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예레치라고도 쓰고 아다마다라고 쓰고 땅이 이제 기업이란 말을 뜻할 때는 나할라라는 말을 써요. 나할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땅을 배울 때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데 이 배가 아픈데 이 땅이 아다마에서 왔는데 일본말로 그 아다마가 머리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다마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그 땅이라는 것을 아다마로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이 아다마가에서 온 거예요. 아담이란 말. 그러니까 아담이란 자체가 땅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땅입니다. 그리고 에돔이란 말이 있죠. 에돔에서. 그 말도 아담에서 온 거예요. 불다라는 말.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사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죠.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 자체가 아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땅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 자체 에덴이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거기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땅 자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땅 본질.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오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가 있는데 또 선함이 있는데 온유함이 있는데 그것들은 위의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독한 시기, 다툼 그런 것들 그리고 정욕의 것들 이거 귀신의 것들이 땅 위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땅이란 말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또 에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곧 뭐냐?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세상이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귀신의 것이래요. 땅이. 그래서 계시록에 12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절에 그 사탄이
내쫓김을 당하는데 어디다 내쫓김을 당하냐면 땅에다 내쫓김을 당한다고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옛 뱀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 땅에 있는 여자, 교회를 박해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은 곧 뱀이 박해하는 장소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인데 그 땅을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오염된 지금의 현재 땅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말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있죠. 에덴이 땅이잖아요. 이게 기쁨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과 존재하는 땅. 그런데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추방이 돼요.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 다시 땅을 찾는 싸움을 해요. 그게 니므롯과 네피림 이런 용사들이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차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땅을 차지할 때 바보 같은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땅 차지하는 용사로 지낼 때 노아는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잖아요. 그 배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또 추방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땅을 빼앗기도 하세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게 있죠. 바벨탑. 바벨 사건. 여기 땅을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그러고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러죠. 바벨이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니므롯과 네피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느냐면 흙을 가지고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재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아담, 내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부수시는 거죠. 그 부수신 다음에 이제 땅을 부수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땅을 부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또 땅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땅을 빼앗고 심판한 다음에 땅을 주세요. 어디로 가라? 내가 보여줄 언약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땅이 있고 언약의 땅이 똑같은 땅인데요. 이게 언약의 땅이 뭐 특별한 어떤 막 천국 같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땅이잖아요. 그것도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 가나안을 유지했습니까? 못 유지했습니까?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12지파로 이제 기업을 만들었죠. 12지파로 만든 다음에 그 12지파 후에 사사기 때 그 땅을 다 이방 족속한테 빼앗겼죠.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한 게
다윗 때, 솔로몬 때 회복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시 그 땅을 빼앗겼어요. 또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에게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요. 포로 추방이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추방이 돼요. 또 하나님은 빼앗으셨어요. 근데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준 언약의 땅에 안식이 없었다. 안식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물론 다른 이방신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안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에스겔서 47장에 다시 거룩한 땅, 또 요 언약의 땅을 또 주세요. 그러면서 12지파 땅을 분배를 해요. 이게 여호수아 때 나왔던 12지파 분배인데 에스겔서 47장에도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가나안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가나안 땅은 어떤 모형이고, 요 에스겔서 47장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오는 니므롯이나 네피림들은 이거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이건 내 땅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므롯과 네피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팔 수가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레위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이 기업이라는 말이 바로 땅이고, 이거를 나할라라는 히브리 말로 표현했어요. 땅이 예레치라는 말도 있고, 아다마가 있고, 또 나할라가 있고.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은 소유권이 없어요. 단지 팔 수도 없어요. 근데 매매는 가능하죠. 그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나 그 매매가 안식년이나 특히 희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땅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이 바벨론 포로 추방 때 다 사람들의 생각은 니므롯과 네피림의 생각,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수확한 건데, 내 땅이고 내 재산이고 내 것인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해? 누가 감히 소유권을 주장해? 하나님이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용사들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주지도 않고, 희년이 돌아왔는데도 그거를 무르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없애신 거거든요. 황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아예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다.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는 니므롯 네피림이고 하나는 노아 같은 이런 사람을 열왕기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등장시키는데 사사기 때 한 명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뭐를 했습니까? 그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물려줬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가장 친족이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나홈에게 줬죠. 희생을 통해서 줬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인물, 아합이 직업이 뭡니까? 아합? 왕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아합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이라는 인물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탐내가지고 이 포도밭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질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데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제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나봇을 사람들이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처음에 아합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원은 팔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소유대로 그 말을 전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나봇은 죽었죠. 그리고 이 아합은 니므롯과 용사잖아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들은 열심히 이 용사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힘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요. 그래서 보아스 같은 인물이 있고 아합 같은 인물이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은 하나님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극명히 나눕니다. 근데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주장을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들을 취해야 되는 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땅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땅이라는 게 시험과 유혹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시험과 유혹, 악한 장소예요. 악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형. 뭐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도 있겠죠. 그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여야 되는데 에덴처럼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장소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기쁨에서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장소, 창조된 장소지만 시험과 유혹과 다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약육강식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모형으로 이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담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자 이것이 바로 나중에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이 땅을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 땅,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그러면 이 땅의 모형을 가지고 모형만 잡고 살 수가 없잖아요. 실체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형만 가지고 살고 모형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용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과 니므롯. 용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모형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형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진짜가 왔는데 가짜만을 붙잡고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여기에 아담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라는 말이 땅이고 육체고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14절이죠. 5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래요. 아담이 죄인인데 모형이래요. 죄인인데 사람이 아담. 한번 다 밑에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의 왕노릇한 거죠. 아담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 죄인이 됐죠. 그러나 한 사람, 다음 사람 아담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 첫 번째 아담은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땅에서 나서 땅의 흙의 기운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하늘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리라. 앞으로 입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너희들은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되진 않았지만 입을 것이다. 입었다. 이 사람들은 이 모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만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만을 붙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알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뭘로 바꿨다고 나오냐면 우상으로 다 바꿨다고 해요. 여기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모형으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계시라고 그러죠. 일반계시. 일반계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에요. 구원에 관계.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말씀. 근데 이것들을 모형으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땅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얘기한 땅, 성전으로 보여주시고 말씀도 절기로 보여주시고 십계명으로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21절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것들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자기의 욕심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게 죄예요. 그리고 모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히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교회들 막 보면 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부터 잘못된 말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형을 하나님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형을 버려야 되는 모형만 붙잡고 있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만 붙잡는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모형만을 섬기는 하나님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성전의 모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진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결하고, 그 성막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잖아요. 물동을 씻고 들어가고 옷을 입고 피를 뿌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형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깨끗하니까. 완벽한 100%를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슬람 애들 가면은 맨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손, 발, 귀, 머리 이렇게 씻어요. 그래서 외국 특히 뭐 터키나 이런 데도 다 유료거든요, 화장실이. 손을 못 씻어요. 그러면 그 사원들 가면 손을 씻을 수가 있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이는 닦으려고 했더니 좀 못 닦겠어요.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 왜 그렇게 씻느냐? 씻어야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즉 걔네들은 아직까지 구약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왜요? 모형만 머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도 그것들이 모형만, 거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실체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다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옛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갇혀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갇혀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다 기쁨이 없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대요. 근데 헌금을 할 때 기쁨이 있으려면 이 앞에서 많이 낸 사람은 또 금액도 불러줘야 돼요. 금액도 좀 불러주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름 크게 해가지고 막 액수랑 이런 것들을 다 써서 공개를 해야 돼요. 교회마다 막 대자보를 붙여놨더라고요. 뭐 11조 하는 사람들 크게 해가지고,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에 꼭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탁 써놨어. 대자보처럼. 누락되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냈는데 냈다는 표시가 안 나면은 그것처럼 억울할 수가 없어요. 냈다는 표시로 막 강대상에서 팍 선포를 하면 헌금할 맛이 나잖아요. 얼마나 헌금할 맛이 나요? 우리 교회 헌금할 맛이 안 나죠, 솔직히. 뭐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헌금해줄 맛이 나야지 헌금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모형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 이 땅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문자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에 건축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 그래서 우리 막 교회마다 1천 번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1천 번제. 1천 번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1,000번. 1,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학도 아니고 1,000마리를 줬는 것도 아니고 1,000번을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10,000원 하면 1,000,000원 아니에요. 근데 10,000원 하는 분들은 없더라. 너무 많아. 그래서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많으면 5,000원짜리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1,000 번제예요. 번제. 번제 알죠? 제사 중에 번제 다 태우는 번제. 번제, 이것도 1,000마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1,000이라는 거는 많은 수로 완벽하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 한국 교인들은 다 문자주의예요. 성경 모든 걸 문자로 해석을 해요.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달에 오면 이제 뭐 새일을 행하리라 막 그런 말들이 많아요. 새일을 막 부흥케 하옵소서, 크게 하옵소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글 성경으로만 그걸 봐요. 한글 성경으로. 그래서 그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할 때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새해를 크게 하시리라 막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의 상처, 올해의 상처들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복을 받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아니고 그 일이 아니고 그 세일이 아니잖아요. 부흥케 하는 그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자에 그냥 갇혀 있어요. 일천번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너한테 줄까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하면은 일천번제를 한 다음에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1000번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해서 조금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집 아들이 잘 됐는데 저 집 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11조도 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저렇게 잘 됐다더라. 외제차도 주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됐다더라. 근데 다 그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 청년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 막 10년, 20년간 꾸준히 남이 보든 안 보든 했거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더라. 근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아주려고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들을 막 뛰어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공격을 해요. 강대상에서. 이게 칭찬과 채찍을 갖춰줘야 돼요. 이게 군주론이거든. 군주론. 어떨 때는 양처럼 순해야 돼요. 목사가. 근데 어떤 때는 막 사자처럼 막 해야 돼. 그래야 함부로 못하거든. 교인들이. 그걸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가 아니에요. 그 경영이에요. 사람 관리. 경영. 그러니까 끝까지 이 내 것들을 갖추려고 내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안식이 없잖아요. 모욕만으로 하는 것은. 안식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죠? 내려오면 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전직 대통령들 끝까지 29만 원밖에 없다. 끝까지 버티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재산은 저렇게 지켜야 돼. 존경받아요. 그분들 존경받습니다. 욕하지만 존경받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용사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경쟁과 다툼하자는 거. 구역끼리. 그게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이고 세상의 인과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과 법칙.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잘 되더라. 어떤 법칙을 만들어요. 인과 법칙.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인과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다가 여기다 인과법칙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종교와 세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니까 된다. 잘 산다. 복을 받는다. 이것들이 다 인과법칙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소승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소승불교. 고집멸도. 인생에 어려운 그런 고뇌가 있는 것은 다 고와 집 때문이다.
그것을 멸해야지 바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런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대승불교는 인과법칙을 뛰어넘거든요. 오히려 대승불교는 이 신약 복음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인과법칙에 좀 머물러 있죠. 욥기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죄 있어 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원래 죄 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인과법칙을 뛰어넘는 것임을 욥에서 얘기를 하고, 이방인은 욥을 통해서 죄인인 욥을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 데는 아무런 이유나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온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보고 설교하고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모형을 우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없애시고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땅. 이제 내가 언약으로 주는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루었다 기노마이 동사를 써요. 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그냥 한글로 쓸게요. 기노마이. 이루어졌다. 열매 맺어졌다. 그러니까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살잖아요. 그게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옛 땅이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이 못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안식과 복음 그리고 기쁨, 사랑 이런 게 다 없어요. 경쟁과 야극, 강식만 있어요. 솔직히. 사랑도 100%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 땅을 가면은 그 모습들, 안식과 기쁨과 행복의 그 땅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즉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무너져요. 이 땅은 나예요. 나.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지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중에 매전득보라는 게 있어요. 매전득보. 내 그 돈을 매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있죠? 밭이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밭주인도 몰라요. 그 밭에 뭐 현금이 있든지 뭐 보석이 있든지 하여튼 보물이 있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밭에 있는 보물이 있는 사람이 그냥 몰래 밤에 가가지고 땅을 파면 되잖아요. 밭을 살 필요 없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보물만 꺼내오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밭을 사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래요. 보물을 캐라고 하지 안 하고. 너의 소유가 바로 이 옛 땅입니다. 옛 땅. 옛 땅이 네 소유예요. 너예요. 너. 너를 팔고 너를 죽이고 너의 옛 땅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땅엔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팔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소유를.
부자 청년 있죠? 능력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고민하다가 못 팔고 가잖아요. 거기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어요.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을 잘해서 그거를 바벨탑처럼 높이 쌓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만, 사람은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팔으라고 했거든요. 소유를 다 팔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하면, 옛 하늘과 옛 하늘, 옛 땅이 있습니다. 옛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 근데 옛 하늘과 옛 땅은 곧 땅이 아담이고 나였잖아요. 아담이 나입니다. 곧 나예요. 그리고 옛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넓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봇을 죽였던 아합 왕. 그 왕이,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느냐? 힘, 인과관계,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형에 갇힌 거예요. 모형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여기에 갇혀 있죠, 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똑같이 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계시록에 19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나하고 아담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됐지만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이미 됐지만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게 않지만 이제 온전하게 될 예수님의 그 때가 오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힘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계급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실체인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힘, 인과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히 유별나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힘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기도를 막 큰 소리로 하는 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있게 기도하고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인과관계죠. 이렇게 하면 한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선불교 같은 기도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선불교 같은 기도는 아주 깊은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따라서 관상기도라고 막 캐톨릭이나 개신교 일부에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깊은 기도를 한대요, 자기들은. 그러나 그런 선불교나 그런 데는 하나님의 은총 감사,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 기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게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다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런 인과 법칙, 종교,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거.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더러운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깨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못 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깨짐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 이 모형으로부터의 그 유혹들이 끊겨져 나가는 것. 이거 자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이 보물만은 소유함으로 여기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시겠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인과관계에 절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 그 사람들이 여기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인과관계나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나 그런 모든 법칙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자에 매여서 문자로 해석하여 문자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행위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없도록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